할렐루야. 속회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3과 무리바다 덮음과 같이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나눔,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율하사 이 땅에서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인생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깨달음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풍성한 나눔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축복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억은 우리의 과거의 닻을 내리게 하고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하며 나아가 새로운 미래에 마음을 열게 한다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은 미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예언은 과거를 소환하여 현재를 돌아보게 하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예언은 과거를 소환하여서 현재를 돌아보게 하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은 특별히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는 예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미래의 소망을 현실로 불러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나 원하는 것은 뭐든 이룰 수 있다는 심리적인 위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소망의 주체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지요. 세상 기준의 행복 추구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이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이미 그 삶 속에서 소망을 이루며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며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고발과 이방을 통한 심판의 말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합니다. 한 가지, 바로 넷제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 구세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화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을 받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과 동시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 절망과 좌절, 알 수 없는 적들의 방해 속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된 구원의 삶을 맛보시는 그 길이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된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맞이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그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통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맞이하라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억압해서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당신의 백성을 환난과 고난을 주시고, 또 왜 당신의 백성에게 이 노예의 삶을 허락하게도 하시고, 왜 그 모진 광야의 길을 당신께서는 걷게 하셨을까요? 고난의 시간은 때로는 가장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진짜와 가짜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 별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천송이가 인생의 바닥을 친 가장 기쁨의 절망의 순간에서 자신을 속여왔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과 진짜 생명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걸러내게 되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듯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몸부림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욥처럼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애굽의 이스라엘과 같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나의 영적 상태가 그들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겪었던 광야길을 우리도 삶 가운데 걷고 있고, 때로는 노예와 같이, 포로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러한 삶에서 건져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동행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고난에 대하여 우리의 왜 물음이 해결됨을 얻게 됩니다. 저 욥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됨을 느끼고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이 모든 질문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게 찾아오셨구나.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닮아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는 성결이라고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허락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언제나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통치를 준비하라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준비하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공의와 성실에 대해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공의와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며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임할 때에 에덴이 회복되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원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6절에 잡아먹는 것들과 잡아먹히는 것들이 같이 뛰놉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땅에서는 어린아이가 맹수들과 마음껏 뒹굴어도 안전한 것이지요. 서로 먹고 먹히고 속이고 질밥히는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가득했던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평강이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곰이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암소가 먹는 풀을 같이 먹으며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 본래의 본성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평화의 때에 만드신 창조의 그 본성을 갖게 되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가 없어집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뱀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저주와 원수의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지요. 메시아 통치가 도래하는 순간 원수의 관계도 저주의 관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실제로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파인 시몬이 있었고 죄인의 대명사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둘은 정말 상극인 사람들이지요.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아부하며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로 취급받기 일쑤였고 또 그런 매국노를 찾아 암살하는 것이 바로 열심파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참 평화가 어떤 것인지, 원수 관계의 회복의 실제적인 예가 무엇인지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메시아가 임할 때에 이 에덴의 회복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 그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며 단지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마중물을 부으라. 그날이 오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과 상관없이 세상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공의를 행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메시아를 품고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에덴의 축복,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 받으라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 받으라. 오늘 9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며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세상에 전파될 이 말씀,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뜻임과 동시에 구원의 문이 온 세상을 향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으라는 것이지요. 존 웨슬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자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다른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구원의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자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이지요. 내가 설 때 더불어 서게 되고 내가 무너질 때 우리는 더불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죄악으로 인해 분리되었던 세상이 메시아로 인해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실현하며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공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복음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저들의 연약함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사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동행하심을 깨달음으로 인생의 모든 질문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메시아의 통치로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고 저주가 풀려지는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홀로 누리지 않게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우리를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